드렸죠. 오늘 이제 이어지는 세 번째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유명한 탕자의 비유 혹은 이런 아들의 비유죠. 여기서도 똑같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아버지와 두 아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는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하나님을 가리키고, 그리고 첫째 아들, 아버지의 기쁨, 아버지의 행복에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이 첫째 아들은 세리와 죄인들을 극히 혐오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가리키죠. 그리고 둘째 아들, 이 집 나간 탕자는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이런 드라크마와 맥을 같이 아는 세리와 죄인들을 가리키겠죠.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비유의 말씀을 함께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왠지 어머니 이야기는 나오지를 않고 아버지가 계셨는데 그 아버지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2절,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찾아와서 하는 말이, 아버지, 어차피 아버지 죽고 나면 저한테 유산 상속으로 남겨주실 거 아닙니까? 그거 미리 주십시오. 미리 그거 땡겨주십시오. 이렇게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와서 당돌하게 요청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유산을 미리 달라. 여러분, 유산은 미리 주는 게 아니잖아요. 언제 줍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미리 달래요. 이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까? 아버지, 아직 살아 계셨습니까? 왜 안 죽고 살아 계십니까? 빨리 좀 죽으세요. 그래야 제가 유산을 빨리 받아서 내 마음대로 집 나가서 살죠. 그 말이랑 마찬가지죠. 아버지 입장에서 들을 때 이 둘째 아들의 말은 굉장히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쁘고 폐륜 중에 이런 폐륜이 없을 만큼 굉장히 극악 무도한 말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다른 사람도 아닌 자식이 아버지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건 폐륜이고, 그리고 아버지를 이 당시 이 명예문화, 수치문화, 우리와 똑같은 유대사회에서 아버지에게 그런 요청을 한다? 이것은 아버지를 말하자면 모욕하는 것이죠. 아버지에게 욕을 보이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이 둘째 아들의 어느 날 찾아와서 한 요 말이 갑자기 툭 튀어나온 말일까요? 평소에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평소에 그런 생각, 그런 말을 마음에 내면에 가지고 있지도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툭 내뱉은 말일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를 않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 평소에 아버지 밑에 있으면서 늘 자기 내면 속에, 마음 속에 그 생각, 그 말을 담고 살았던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가 없었으면 좋겠다. 아버지가 죽었으면 좋겠다. 빨리 아버지 죽고 그 유산 내게 돌아올 목 3분의 1 빨리 받아 챙겨가지고 멀리 아버지 없는 곳에 가서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면서 성공하고 싶다. 이 말을 평소에 내면으로 마음속에 쌓아두고 살아왔던 거예요. 아버지가 없었으면 좋겠다. 아버지가 죽었으면 좋겠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여러분, 저는 이 둘째 아들의 이 말을 이번에 새롭게 묵상을 하면서 굉장히 제 내면과 공명이 되었습니다. 이 말이 낯설게 들리지가 않았어요. 내 속에도 그 소리가 울리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의 이 말은 아주 형편없는, 그야말로 방탕한, 네 가지가 없는 그런 어떤 특별한 어떤 부류에 속하는 못된 아들이 하는 말이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과 제 내면에서 늘 울리고 있는 말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의 내면에서 늘 하고 있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하나님 없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하나님 없는 곳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방해받지 않는 외딴 곳에서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내 나름의 캐슬을 쌓으며 살고 싶다. 나는 하나님이 싫고, 나는 하나님이 밉고, 나는 하나님이 거추장스럽고, 나는 하나님이 불편하고 싫고 두렵다. 이게
계속 우리 모든 인생들의 내면에서 들리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이게 모든 죄인들의 본색이고 이게 모든 죄인들의 특성입니다. 특성.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표현한 대로 말을 바꾸면, 패러프레이즈 하면, 뭐냐 하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내쫓아버리고 내 마음속에 나만 가득 채우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에 신을 모시고 삽니다. 그 신은 어떤 신인가 하면 나 자신, 자신이라는 신을 모시고 살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싫어요.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오는 것이 싫습니다. 하나님의 간섭을 받고 사는 것이 싫습니다. 하나님의 그 품 안에서 있는 게 깝깝하고 답답해요. 벗어나고 싶고 가출하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 자꾸 우리한테 들어오시려고 그러죠. 들어와서 이래라 저래라, 해라 하지 마라. 너무 간섭이 많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둘째 아들이 하고 있는 요 말은 사실 우리 모두가 속으로 하고 싶은 말이고 매일같이 우리가 속으로 하나님께 외치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 대신에 요 아들이 대신해주고 있는 것과 방불한 것이죠. 하나님 좀 사라져 주세요. 하나님 좀 없어져 주세요. 하나님 좀 나가주세요. 하나님 제 속에서 좀 방을 비워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도록, 세상 따라, 유행 따라, 내 본능 따라, 내 욕심 따라 살아가도록 내버려두면 안 될까요? 간섭 참견 안 하시면 안 될까요? 둘째 아들이 우리 대신해서 대표로 사실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말과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 곰곰이 성경적으로 다시 생각해 보면 그것은 이 둘째 아들이나 여러분이나 저나 너무나 하나님 아버지를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우리가 체험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품 안에 있어야만 진짜 자유로운 건데 하나님 아버지 품을 떠나면 얼마나 인생이 허망해지는지를 고생을 안 해봐서 그런 소리를 하는 거지, 사실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은 분인지를 우리가 체험을 못해서 그래요. 진짜 좋은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못 경험해 봐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자꾸 품을 떠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장면에서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 입장에서 내가 버젓이 시퍼렇게 눈 뜨고 살아있는데 자식이 어느 날 찾아와서 설마 그런 생각을 했을까라고 생각도 못했던 둘째 아들이 자기에게 와서 이런 말을 내뱉었을 때, 여러분, 아버지 입장에서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고 무너지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모욕적입니까?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는데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모욕입니까? 여러분, 이게 죄예요. 이게 죄. 아버지한테 무슨 특별한 대단한 해를 끼쳐야만 죄가 아니라 아버지가 없었으면 좋겠다. 죄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못된 어떤 도덕적인 윤리적인 죄행을 행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싫어하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에서부터 밀쳐내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을 싫어하는 거,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 하나님이 없었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죽어버렸으면 좋겠고 그 좋은 아버지를 벗어나고 싶어하는 것, 그게 죄의 본질이고 그게 죄의 뿌리고 핵심입니다. 핵심.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성품이 이식되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 속에 이 죄된 본성이 아직 남아있어요. 남아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 제가 목회를 하면서 유심히 봅니다. 우리가 태생적으로 죄인이라는 것을 언제 아는가 하면 사람들이 기도하는 걸 싫어해요.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기도하면 좋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맛보고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고 확인한다는 것을 머리로는 다 알지만 이런저런 많은 이유들 때문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드물어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24 곱하기 7 얼마나 많은 시간이 있었습니까? 그 시간 중에 다 토럴리 합쳐서 인토털 1시간 기도한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됩니까? 안 물어보고 싶어요. 상처받을까 봐. 우리는 기도를 안 해요.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불편하고 어색하고 기도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안 됩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안 돼요. 기도를 잘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이대지만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가장 성경적인 핵심적인 기도 안 되는 이유는 우리 마음에 우리 본성 자체가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내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과 깊이 사귀는 그 자체를 우리가
솔직히 사실 좋아하지 않습니다. 좋아하지 않아요. 그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맞상대하고 싶어하는 본성, 죄된 본성을 타고났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도 어렵고 어색해요. 얼마나 우리가 푹 쩔은 죄인인지 모릅니다. 어쨌든 아버지 입장에서는 정말 아들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 1세기 유대 사회에서 아들이 아버지에게 찾아와서 이런 소리를 한다? 어떻게 하는 것이 율법의 규정입니까? 돌로 쳐서 그렇게 해도 돼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아무도 이 아버지를 나무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 보십시오. 이상한 아버지입니다. 자기에게 다가와서 모욕을 들이붓는 이 아들을 향해서 아버지는 어떤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 말을 수용을 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대로 요청하지도 않은 첫째 아들에게 3분의 2를 유산으로 나눠주고 요청한 둘째 아들에게 3분의 1을 유산으로 줍니다. 바보 같은 아버지죠. 배알도 없습니까? 알아들어 눕든지 아니면 책망을 하든지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리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무 소리 안 하고 요청대로 다 줘버려요. 뭡니까? 그 아들이 준 모욕을 그대로 다 받아낸 것이죠. 배신을 기꺼이 참아낸 것입니다. 아버지를 싫어서 떠나려고 하는 이 아들의 자유를 인정을 하고 허용을 해준 것입니다.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싫어서, 하나님이 미워서, 하나님 없이 살고 싶어서 도망다니고 내뺄 때, 하나님 품을 떠나려고 할 때 우리가 못 가도록 다리를 분질러 버리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가려는 우리의 자유를 인정을 해주시고 가도록 허용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자유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정말 기대하는 게 뭐겠습니까? 고생 죽도록 하고 와서 그때가 좋았구나. 돌아오기를 아버지는 기다리는 바보 같은 아버지, 바보 같은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의 저의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이 당시에 유산이라는 것은 캐시, 현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마 에스테이트, 부동산, 토지를 말하는 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아버지가 이 둘째에게 이따가 나오겠지만 이 아버지가 상당한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한 어떤 이 포르션의 몫의 토지를 둘째 아들, 첫째 아들에게 나눠준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13절. 그 후 며칠이 못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며칠 만에 재물을 다 모아요. 근데 여기 재물이라는 것은 앞에 나오는 그 부동산이 아니고 캐시입니다. 현금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받은 요 토지를 말하자면 캐시로 현금으로 현금화한 거예요. 여러분 상당한 부자 아버지에게서 유산을 받았기 때문에 이 현금, 그 다 끌어모은 이 현금이 액수가 상당했겠죠. 그 상당한 액수의 현금으로 바꾸는데 며칠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주 빠르게, 신속하게, 급하게 현금화했다는 말입니다. 뭐가 그렇게 급했을까요? 하루라도 빨리 아버지 품을 떠나고 싶었다는 말이에요. 하루라도 빨리 아버지 얼굴을 쳐다보기 싫었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큰 모욕이고 얼마나 큰 아버지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배신 중에도 이런 배신이 없죠. 아들이 들이대는 배신의 칼. 빨리 아버지 집 나가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마음대로 아버지 없는 곳에서 지 마음대로 자유를 누리면서 성공적인 삶을 살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 드디어 이제 원하던 대로 재산을 싹 다 끌고 모아가지고 집을 나왔습니다. 그 많은 현금을 들고 어디로 갔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먼 나라에 가요. 여기 먼 나라라는 것은 지금 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 먼 나라는 유대 땅이 아닌 이방 땅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땅,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땅, 하나님의 보호와 간섭이 없는 땅, 지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은 땅, 그런 땅으로 간 거예요.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그 많은 돈, 많은 재물을 가지고 그야말로 하나님 없는 곳에 가서 아버지가 안 계신 곳에 가서 마음껏 흥청망청 물쓰듯이 돈을 쓰고 다닌 겁니다. 참 부럽네요. 그러고 싶은데 여러분 아무리 많이 돈이 많아도 계속
벌어들이지는 않고 저축은 하지 않고 계속 쓰기만 쓰면 어떻게 됩니까? 언젠가 바닥이 나겠죠. 돈이 나는 거잖아요. 급기야 그 많던 돈도 다 돈이 나고 말았습니다. 이제 돈 없습니다. 브로크, 빈털터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14절, 다 없앤 후. 참, 실력도 대단해요. 며칠 만에 돈을 다 끌어모으더니 며칠 만에 돈을 다 써버렸습니다.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돈이 다 떨어졌는데 거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설상가상으로 자기가 사는 그 이방 땅, 그 하나님 없는 그 나라에 큰 흉년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니 일단은 돈이 없으니까 돈이 없죠. 그리고 먹을 게 없죠. 여러분, 돈 없고 먹을 거 없는 사람 한자로 뭡니까? 거지, 베거, 거지잖아요. 딱 거지가 됐어요. 아버지 품을 떠나니까, 하나님 품을 떠나니까, 하나님 품을 떠나서 자유롭게 그리고 행복하게 맛있는 거 먹고 살 줄 알았는데 거지가 돼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거지가 살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빌어먹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15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 사니 그가 그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빌붙어 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비록 또 낯짝이 있지 계속 빌어먹을 수는 없잖아요. 밥값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주인이, 이 이방 하나님 모르는 주인이 시키는 일이 뭐였냐 하면 돼지 치는 일을 시킨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돼지를 치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돼지를 제일 싫어합니다. 먹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따라오고 나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 치는 일을 하고 먹고 살아야 했습니다. 거기다가 이방인 하나님 모르는 남의 종이 된 것이죠. 여러분, 애초에 이 둘째 아들 왜 나왔습니까? 자유를 얻기 위해서 나온 거잖아요. 아버지의 자기가 느끼는 구속, 압박, 답답함, 숨막힘, 그게 싫어서 자유를 찾아 나왔는데, 자유는 무슨 자유? 어떤 사람의, 이방 사람의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사람이 밥 안 주면 밥도 못 얻어먹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의 가장 절정의 불쌍한 모습이 그 다음 절에 나와요. 16절.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돼지를 보고 있다가 돼지가 부러운 거예요. 야, 돼지는 잘도 먹네. 돼지처럼 먹네. 쥐엄 열매로도 나도 먹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배를 쫄쫄 굶고 있는데 아무도 쥐엄 열매조차도 주는 사람이 없어요. 주면 먹겠는데, 그거라도 먹겠는데 그것도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뭡니까? 돼지보다 못한 인생, 돼지가 부러운 인생. 돼지야 돼지야 너는 참 좋겠다. 돼지로 태어났으면. 그런 인생이죠. 여러분, 이 아들이 집을 나올 때 자기가 이렇게 되리라고 생각이나 했을까요? 꿈에도 이런 그림은 없었습니다. 이 아들이 그린 그림은 아주 크고 좋은 집에서, 방 4개, 5개 딸린 그런 집에서 송아지 스테이크를 자르면서 고급 와인과 함께 사랑하는 아름다운 아내와 토끼 같은 자식들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그림을 그리면서 나왔겠죠. 그런데 현실은 돼지우리입니다. 돼지보다 못한 인생, 돼지가 부러운 인생. 그게 집 나온 하나님 품을 떠난, 아버지 품을 떠난 자기 삶의 현실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때 이 아들이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그리고 come to his senses, 제정신으로 돌아옵니다. 그동안은 제정신이 아니었단 말이죠. 미쳤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전도서 9절처럼 미친 마음을 품고 살았던 겁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제정신이 들고 나니까 자기가 보였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생각이 난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신세가 변해버린 그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기 시작합니다. 원인이 뭡니까? 아버지 집을 떠나온 게 문제였어요. 아버지가 싫어서, 아버지 품이 답답해서 집을 나온 것이 이 모든 문제의 발단이었습니다. 그래서 결심합니다. 돌아가기로. 17절.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드디어 아버지 생각을 해요. 그동안 아버지 생각 안 했겠죠? 아버지 싫어서 나왔는데 아버지를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아버지를 잊고 살았어요. 근데 막상 자기가 거지꼴이 되고 나서 돈도 다 떨어지고 먹을 것도 없어지고 나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아버지가 생각이 났고 아버지의 집이 생각이 났고 아버지 품속에 있을 때 그때 배부르렀을 그때가 좋게 여겨지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참 어리석죠. 그 좋은 아버지의 집에 있으면서 그 아버지 모시고 살았으면 이런 꼴을 안 당했을 텐데 꼭 얻어터지고 나서 굶고 나서 고생하고 나서 그러고 나니까 이제야 아버지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나보다 더 배부른데 나는 아버지 집이 아닌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의 결국이 바로 이것입니다. 목사님 아니던데요? 잘 살던데요? 잘 사는 것처럼 보이죠? 육신적으로는 잘 살 거예요. 육신적으로라도 잘 살아야죠. 영원한 심판을 받을 사람들인데 육신적으로는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육신은 잘 되어서 잘 살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영혼은 점점 말라가고 있고 말라 비틀어져 가고 있고 물기가 마르고 있고 파리해져 가고 있고 그러다가 결국 영혼의 참 양식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못 얻어먹어서 결국은 그렇게 영혼이 파리하게 말라 죽어 가다가 결국은 죽어서 망하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 자기들도 알아요. 양심이 있고 도덕관념이 있고 지성이 깨어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압니다. 인생이 이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내 영혼이 줄이고 있다는 것을 이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예민한 사람들은 압니다. 그런데도 자존심이 있어서 버티는 것이죠. 끝까지 버티죠. 여러분, 버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다고 느껴지시면 버티지 마세요. 여러분의 영혼이 점점 말라가고 있다는 것을 보고 계신다면 빨리 그때라도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들은 굶어 죽어가면서 그래 여기서 죽자, 여기서 죽어버리자, 체면이 있지, 염치가 있지, 그러지를 않았습니다. 거기서 생각을 발전을 시킵니다. 18절,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19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 아들은 염치불구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돌아가서 할 대사까지 준비해요. 연습을 합니다. 왜요? 살아야 되니까. 살 길은 아버지한테 돌아가는 길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 살 길은 아버지께 돌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어려움을 만나시거든, 여러분의 영혼이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다고 느껴지시거든, 기도가 안 되시거든, 풍성한 양식을 언제나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께는 우리가 먹을 양식이 많습니다. 늘 풍성해요. 그래서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드디어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그러고 나서 장면이 바뀝니다. 이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간 그날부터 이 아버지는 아마 나이 많이 든 이 아버지는 하루도 편히 쉬어본 날이 없습니다. 다리를 쭉 뻗고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매일같이 동구 밖에 나가서 혹시 오늘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오지 않을까 목을 빼고 기다립니다. 아들이 돌아오기로 결심하고 일어서서 발걸음을 옮긴 바로 그날도 이 아버지는 오늘 오래나 하고 동구 밖에 나가서 서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아들 같아 보이는 실루엣이 점점 가까이 자기에게로 다가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아들의 형체가 눈에 들어와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이 말은 알아보기 어려운데, 그런데도 아버지는 흐린 눈으로 단박에 아들인 줄 알아봅니다. 알아본 아들의 모습은 영락없는 거지예요. 상거지입니다. 상거지 꼴로 아버지 앞으로 터벅터벅 걸어오는 아들을 본 순간 이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달려갑니다. 왜 달려갔을까요? 때리려고? 몽둥이 들고 때리려고? 아니죠. 오늘 본문에 측은히 여겨, 그래, 측은히 여겨, 불쌍히 여겨. 아들을 본 순간 보자마자 마음이 붉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 안 된 것입니다. 아들이 너무 불쌍한 것입니다. 그럴 줄 알았지만 실제로 본 아들의 그 모습이 아버지의 마음을 휘저은 것이죠. 너무 힘들었겠다. 너무 고생 많이 했겠다. 얼마나 많이 힘들고 얼마나 많이 외롭고 얼마나 많이 서러웠을까. 얼마나 많이 배를 골았을까. 얼굴이 쭉 빠졌네. 그 마음이 들어서 불쌍한 생각에 그냥 무작정 달려간 것이죠.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나이 든 아버지는 뛰지 않아요. 달려가지 않습니다. 땅에 이 무더운 날씨에 뛰면 이 먼지가 너풀너풀 날리고, 또 나이 든 아버지는 뛸 힘도 없고 또 체면도 아니고, 나이 든 아버지는 누가 와도 뛰지 않습니다. 체면 때문에. 그런데 이 아버지는 아들을 본 순간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수많은 세월을 많이 기다려왔거든요. 이날만을 기다려왔거든요. 아들이 왔는데, 저 멀리 내 아들이 다가오고 있는데 어떻게 그냥 걸어서 아들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달린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이죠. 아버지의 용서죠. 아버지는 이미 용서했어요. 아버지는 벌써 자기가 받은 모욕을 잊은 지 오래입니다. 아마 제가 아버지가 돼보니까 모욕을 당한 그날 밤에 이미 다 잊어버렸어요. 그날 이미 다 털어버렸습니다. 이미 아들이 돌아오기 이미 전에 아버지의 마음속으로 이미 용서가 된 상태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집 나가기 전이나 집을 나가고 나서나 변함없이 사랑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아들을 향한 사랑은 아들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변함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랑 지금 가장 크게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려갔고, 그래서 목을 안았고, 하염없이 얼굴에 입을 계속 맞추고 있습니다. 넘치는 사랑, 넘치는 hospitality, 환대죠, 환대. 그러나 아들은 이 상황을 자기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준비해왔던 대사를 떠듬떠듬거리면서 기억을 회생시켜가면서 재생을 합니다. 21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준비한 대사에 의하면, 아버지, 저를, 그 다음 뭐죠?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 말을 해야 되는데, 이 말을 준비해 왔는데, 이 말을 하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탁 그 말을 못하게 해요. 그 말을 탁 가로막습니다. 듣지를 않습니다. 아버지는 알았던 것 같아요. 아들이 그런 소리 할 줄 알고 미리 탁 차단을 한 것입니다. 딱 가로막고, 그리고는 막 흥분해가지고 종들한테 명령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22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뭡니까? 아들의 신분을, 아들의 자격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죠. 품꾼이라도 내가 괜찮다고 생각해서 대사를 준비해 왔는데, 아버지는 품꾼이라는 말을 듣고 싶지도 않아요. 품꾼은 무슨 품꾼? 그때나 지금이나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야. 내 아들이야. 너는 내 아들이지. 내 아들이 돌아왔지. 아들은 생각하기를 내가 아버지에게 모욕을 줬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아버지는 모욕을 당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가 부주의해서, 자기가 잘못해서 잃어버렸다고 생각합니다. 탓을, 잘못을 아들에게 돌리지 않고 자기에게서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이게 용서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이죠. 그리고 23절.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그 송아지를 끌어다가 이미 준비한 거예요.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마지막 24절.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게 아버지 마음입니다. 이게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처받은 것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40-50년 세월 동안 수많은 모욕을 안겨드렸고 하나님의 눈을 촉범했는데도 하나님은 내가 잃어버렸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들 찾은 기쁨의 잔치를 벌이면서 기뻐하고 있는 아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오늘 본문은 끝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만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들으면서 세리와 죄인들은 어떻게 듣고 있을까요? 저 막나니 같은 저 아들, 저 둘째 아들, 아버지 품을 떠난 저 아들, 떠나서 허랑방탕하다가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해버린 저 아들, 바로 난데, 내 이야기인데, 예수님이 지금 내 이야기를 하고 계시네? 여러분, 이 아버지, 이 둘째 아들에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들을 보자마자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리와 죄인들을 보고 이 당시에 세리와 죄인들을 보자마자 반가워가지고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심지어 아내도 자식들도 세리와 죄인들에게 달려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무도 세리와 죄인들을 반가워하는 사람이 없었고 어느 누구도 세리와 죄인들을 환영하고 환대하고 달려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피해서 도망가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시기를 이들을 향해서 달려오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부른 찬송,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 범한 이 세리, 죄를 범한 이 죄인들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고, 그리고 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싫다고 상처받았다고 혼내려고 몽둥이를 들고 달려오시는 것이 아니라 측은히 여겨서, 불쌍히 여겨서, 사랑하셔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아들의 자격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자기를 회복시켜 주실 뿐 아니라 회복된 자격에다가 자리까지 마련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달려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세리와 죄인들, 그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들으면서 둘째 아들에게 달려오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내게 달려오셔서 내가 구원받은 것이구나,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환대죠, 환대.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달려오셨다, 아버지가 달려오셨다, 이 말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이 말이 너무너무 감동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아무도 없지만 저도 한때는 저를 보면 목사님 하고 달려오는 몇 사람의 이 팬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생각이 났어요. 지금은 달려오는 유일한 존재, 강아지밖에 없지만, 여러분, 나를 향해 달려오시는 하나님, 나를 보시고 나를 보자마자 달려오시는 하나님,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환대해 주시는 하나님, 저는 그런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그런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이 너무 좋고, 저는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이런 환대의 공동체, 난민을 환대하고 잃어버린 자들을 환대하고, 내게 상처를 준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잃어버린 사람들, 내가 잃어버린 영혼들이라고 바라보고 그 눈을 가지고 보자마자 환대하는 공동체, 그런 환대하는 사람들,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환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죄 지은, 하나님을 모욕한, 하나님이 싫어서 마음에 하나님을 뽑아버린 그런 우리에게,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달려오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여러분을 향해서 달려오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달려오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끽하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냥 나를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나 당신에게 관심 없어, 너는 당신은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 영향가 없어라고 그런 메시지를 끝없이 주입받으며 자존감이 무너지고 있는 나의 모습을 날마다 발견하고 참으로 서글프고,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내가 왜 이곳에 있어야 하는지 하나님 아버지 존재 이유를 발견할 수 없었는데, 오늘 하나님 세리와 죄인들을 향해서, 그리고 나를 향해서 내가 너를 잃어버렸다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달려왔다고,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너에게 내가 다가왔다고 말씀해 주시고, 내가 너를 기뻐하고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긴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측은히 여기는 사랑, 그 마음, 그 사랑, 그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며, 하나님, 어떤 사람의 어떤 나를 내리누르는 말을 들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땅에 붙어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마음에 담고 일어서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낮아지고
땅에 처박혀 있는 자존감으로 신음하는 지체들이 있으면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기다리고 계신지, 하나님 얼마나 나를 보자마자 달려오시는 분이신지 하나님 깨닫고 누리고 살아가는, 그래서 일어나서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복된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속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눈에 내가 얼마나 요긴하고 얼마나 쓸모있고 아름다운 자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기뻐하는, 그리고 환대에 기뻐하는 공동체 되도록 우리 공동체를 아름답게 빚어주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